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또 집에 거하며 이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진과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으며 참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 양식으로 삼아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쫓아 참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간에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두 투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힘껏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또 아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저에게 주셔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과 온갖 비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더욱 큰 지식과 또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또 백성들의 그 고충을 알고 그리고 이 사회나 이 국가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대통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온갖 백성들이 참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믿음이 나약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괴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귀한 보배와 같은 이 복음을 쉽게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그 독소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겪든지 인내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이를 수 있는 저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또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자녀를 둔 가정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귀한 이 천국 복음을 저희 들을 때에 아멘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 믿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영의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를 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이 6년의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6년의 삶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하죠. 이 초보적인 것을 배우는 이 초등학교의 6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한 추억들이 쌓이고 또 아주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그리고 기초적인 사회, 문화, 과학 이런 기초적인 것을 다져놓고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이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또는 사회생활, 직장을 가지고서 사는 그런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인간의 삶의 그 완성도를 높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수업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몸은 계속 크는데 초등학교 6년의 삶을 반복해서 나이는 계속 먹는데 초등학교의 수업만 계속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몸은 성장을 자꾸 하는데 초등학교에 1학년에서 6학년에 배워야 될 것만 반복적으로 배우면 나중에 그거는 통달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의 학문은 통달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될까요? 초등학교의 학문은 초등학문은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기초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 외에 사회성이 이제 결여가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더 많은 숙제들을 해나가야 될 그런 나이에 그런 관계를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할 일이 축소가 되어 있죠. 아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행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지 못합니다. 또한 좋은 직장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뭔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중요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머문다는 것은 자라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만 1년 하나가 하고 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희들이 생활을 한 지는 기본적으로 5년은 대부분 5년은 다 지나서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온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데 나아가지 못하고 이 신앙의 초보적인 데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초보적인 것과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그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것은 이 구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것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데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데 나아간다는 것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 그러니까 행하기에는 내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계속 기초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율법적인 가르침 속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 꼭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자라나지 않으니까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떠먹여주고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저희 지금 우리 하늘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항상 학교 갈 때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차 조심해라. 또 사람들이 혹시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나 따라가지 마라. 올 때 다른 길로 새지 말고 빨리 와라. 그래서 신호등 파란 거 빨간 거 다 알고 있지만 항상 파란불에 건너라. 신호등 없는 데서는 건너지 마라.
이 초등학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빠가 맨날 파란색일 때는 차에 건너야 되고 빨간색일 때 건너면 안 된다. 그리고 미술 시간에 이 뾰족한 거, 컴퍼스라든지 아니면은 조각도 이런 걸로 수업을 할 때 절대 애들하고 장난해서 다치지 않게 해라. 이 칼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하면 실명하게도 할 수 있고 생명의 위협도 된다.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성장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일일이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반발 심리만 계속 일어나지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자라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런 율법보다는 뭐가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정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말씀들, 더 심오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르쳐서 은혜를 깨닫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일에 내가 빠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초보에 머문다는 것은 항상 지식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전한 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내가 가진 지식들, 깨달음을 행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완전한 데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교회의 승패는 어디에 있어요? 초보적인 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발적이거나 은혜롭지 않고 항상 율법적인 가르침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면 지식적으로는 깨달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외우고 깨달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완벽한 데 나아가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는 교회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숫자는 작을지라도 또 오늘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살을 붙여 나가야 된다. 영적인 살을 붙여 나가야 된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거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타 다른 무엇과 세상의 무엇과 타협하거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정확하고 확고한 의지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우리가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의지와 지식과 힘과 뜻을 총동원해서 그 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그게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죠?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은혜롭지가 못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찬양을 해도 은혜롭지가 못해요. 왜? 지식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은혜가 없어.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 막 흥겹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 속에서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찬송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보가 정말 중요한데 그 초보를 다 공부하고 난 아주 뭐랄까 우리 마음에 새긴 뒤로는 그것으로 돌아가서 또 돌아가서 그거 공부하고 또 돌아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더 심오한 진리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리 또 마땅히 내가 선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행함이죠. 완전한데 이른 사람은 이제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초등학문에
도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만 배우고 또 배워서는 결단코 이렇게 참 온전한 성숙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믿음 안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말씀에 바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고 나서 나오는 죽은 행실을부터 해서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의 초보입니까? 저 밑에 보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털을 다시 닦지 말자 이 말이죠. 다시 닦지 말자 하는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 부분이에요. 이거는 버려라. 버리라는 말은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것을 싹 다 생각하지 말고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초보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너희들은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들어온 지가 언젠데 여전히 배우고 또 배우고 너희가 또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다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거 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관해서 너무 거기에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거야. 더 나은 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자, 거기에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신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선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래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주인이시고 또 내가 내 인생의 동반자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된다. 그를 신뢰하고 그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죠. 내 삶을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겁니까? 그런데 그 회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앞서 6개월 앞서 나온 세례 요한도 그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니까 구원자가 가까이 오고 계시니까 너도 회개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은 회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점점 없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회개할 것이 점점 줄어들겠죠. 우리의 죄악도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회개하고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회개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더 많이 깊게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더 많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신앙으로 탈바꿈이 되겠죠. 자발적인 신앙. 전에는 죽은 행실에 대해서만 자꾸 회개합니다. 왜 제가 기도를 우리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그 기도 내용이 나올 때마다 마음에 탁탁 걸릴 때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구가 나올 때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그 기도 내용이 나오면
물론 회개도 되지만 마음에 하나씩 탁탁 걸리는 게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로 가득 차면 좋겠는데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뒤를 보면 어떤 게 밝은 것이 생각이 돼야 되는데 또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또 하나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회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것도 많은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고착화돼가지고 그냥 한 주도 그렇게 살고 한 주도 그렇게 살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찾지를 않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도 정확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누구? 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회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에 뭐라는 겁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회개는 너무도 초보적인 거야.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러한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비밀에 속한 부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와 이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사건을 계속 요새 참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자녀들을 보내놓고 여자 경찰도 내가 경찰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지키는데 내가 가야 된다. 사람들과 약속했다. 그리고 돌아가고 젊은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폴란드에서 다시 거기에서 난민으로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국이 그 비통한 심정으로 그리고 피비린내난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 아주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접하면 가슴이 아주 막 뭉클해집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근대입니까? 뭐 그런 분도 그쪽 전쟁터로 달려가서 처벌은 달게 받겠다.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처벌을 받겠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뭐예요? 그 안에 그 뜨거움이 있다는 거죠. 뜨거움. 뭔가 어떤 사실과 지식을 접하고 나서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내 나라가 고통당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삶을 보면서도 어떤 모임과 예배와 모든 활동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도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내 나라를 보고 뜨거움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와 교회의 삶과 하늘나라를 보면서 내가 어차피 가야 될 나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뜨거운 관심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살고 있다.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내가 기초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뜨거움을 내 안에 간직하지 못한다. 거기에 막 들어가서 그 천국을 위해서 같이 성도들과 참 힘을 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어떤 교제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없으면 거기에는 희생도 없고 감사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어가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보적인 거 아주 중요하지만 초보적인 이런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세례들과 안수에 대한 교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요. 여기서 세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세례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 일반적으로 하여졌던 정결례, 보통 이렇게 몸을 깨끗이 씻는 예식들 있죠. 그런 정결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정결례 의식,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거쳐서 어떤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예식들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지식,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죄 씻음의 그 표징이 뭐냐, 죄를 씻는다고 하는 그 드러나는 표징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그 변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세례를 그 죄 씻음의 표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죄 씻음의 표징으로 우리가 삼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종 경험을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잖아요. 어떤 세례가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거기에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도 선물로 주신다더라. 이거는 명확한 진실인데, 그런데 다른 얘기를 딱 누가 해서 이 세례와 그 세례의 어떤 비교를 막 하게 되면 그냥 그런 거 가지고만 계속 변론하는데 내 시간과 열정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기본적인 도에서는 이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세례가 중요한 거고 아주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지만 복음의 핵심이지만, 근데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증명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뭐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런 그 응집된 힘이, 믿음의 힘이 나에게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떤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것 같아요.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것 같아요. 실제적인 탄력을 받고 힘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그리스도에 관한 도의 깊은 깨달음을 잡고 밟아가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가 있고 내 능력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아깝고 내 능력을 내가 뭔가를 위해 쓴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아깝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유대인들의 세례들, 또 우리가 받은 세례 다 중요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초적인 믿음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거기만 변론하고 반론하고 다투는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이 이렇게 막 다투게 된 거죠. 예.
저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외부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거가 다퉈요. 예. 물론 우리가 우리의 정확한 교리, 구원에 관한 지식, 이거를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야 외적으로 저기에서 한 유대인이 나타나거나 어떤 한 거짓 선생이 나타나거나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싸워서 이기려면 기본적인 지식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계속 갈고 닦아서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결단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큰 힘을 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라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부터 들어가라. 네가 왜 행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능력을 갖지 못했느냐. 그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참여를 해도 그냥 뜨겁지도 않고 어떤 미지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차가운 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감지를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초보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 뭔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누군가 변론을 하고 다퉈서 이기는데 거기에 우리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고 변론하고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른 교파하고 막 뭔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막 가지고서 변론하고 다투고 하는데 우리 진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의 깊이를 알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뜨거워지면 이제는 이제 뭐를 행해야 될지 아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내 말도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 것인가. 내 생각도 여기에서 머물렀다면 생각의 높이를 여기까지 높여야 돼.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선택적인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인생이 자연적으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깊이 알고 있어서 행함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그 성숙한 단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예. 그래서 세례들에 대한 다툼도 있고 했지만 당시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인 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 예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대부분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나 기타 기독교로 개종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도는 이제는 보편적으로 다 알려졌고 기초적인 복음에 이제 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기초적인 복음에 다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나타난 거예요. 저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옆에서 존재해 왔고 생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형제들한테 가르치는데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걸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절대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막 다툼도 일어나고 변론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죠. 이미 저 기초 복음을 다 이해하고 그걸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도 기초적인 것인데 우기니까 이 유대인이 우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정확한 그 확고부동한 그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이게 누구에게도 역사할 것 같아요?
지금 뿌리를 막 내리려고 하는 성도들에게까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그들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게 꼭 세례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할례 문제지만 이미 세례를 알고 있는데 할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이 기독교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막 교회에 굉장히 이게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다시 어때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유대인에서부터 또 유대인이 나타나서 또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 또 그때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명확히 그 사실을 이해하고 완전히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 조금만 모습을 바꿔서 보내주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초보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토대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중간에 흔들려서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도태될 수가 있다. 내 신앙이 흔들리면 지금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내 신앙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어떠한 믿음 위에 섰다고 했던 성도들조차도 어때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로 이게 머물러 있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수도 역시 고대로부터 시행됐던 하나의 관습인데 저희들이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민수기 8장 10절, 신명기 34장 9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면 레위인들을 백성들 앞에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 다음 차기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도 안수를 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안수해서 내가 내 힘으로 너를 돕겠노라 하고 머리에 안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회에서 이 디모데도 역시 어땠습니까? 장로의 모임에서 그 안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파송될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 기초적인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안수를 이렇게 받고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 신앙을 막 뜨겁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그 인도하겠느냐는 거죠. 기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지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깊은 데로 나가야지. 본론적인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접하라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이라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힘을 써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초보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도 역시 다시 닦지 말라. 그 털을 다시 닦지 마라. 부활하는 거. 이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도 뜨거운 감자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거 그렇게 크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불교 같은 데는 다시 환생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알려고도 하지 않죠. 근데 당시 유대인이나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아주 뜨거운 감자는 부활에 대한 거예요. 정말 사람이 다시 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미칠 파급, 효과, 파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돈을 주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고 빈 무덤으로 있으니까 어디에 가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거짓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초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12절에서 23절 사이의 내용을 쭉 보면 부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너희도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우리 믿는 것의 핵심 뭐냐?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바울 사도도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이 모든 고난을 다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부활에 이르려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도 부활에 이르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서 부활을 해서 얻어서 살려고 영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이거 역시도 뜨거운 감자였지만 초보적인 거다.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라. 부활하냐 부활 안 하냐. 그냥 당연히 부활한다고 인식했으면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기초적인 것이 저기에 있는 것만이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쭉 이야기를 보면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적인 거. 근데 그것만 내가 지식적으로 이런 거 알아야 되겠구나 알았고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뜨거워지는 데까지 이르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거기에 집중 좀 해줘라.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 저도 이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많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 이제 믿음의 초보, 이제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안 하고. 왜? 지금 내 가족들이 사는 것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행복한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 엄마도 안 계시고 이 말씀대로라면 먼저 우리 간 조상들이나 내 가족들은 하나님 안 믿고 간 사람들은 거기 못 올 텐데 내가 이 도를 접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또 우리의 가족이 다 천국에서 만나면 좋지만 이게 다 못 만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깨뜨려 주려고 계속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 교회 안에서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깨달음을 줘서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원한 우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거 부숴주려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5년, 10년 한 분들은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안 해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극히 당연하고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초보적인 것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털을 반복적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벗어나라. 지금 나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고치고 또 거기에 새로운 지식, 깨달음을 추가해서 행함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갖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초보적인 그 지식, 그리스도의 도, 여기에 확고적인 가르침 위에 그 위에다가 이제
제대로 된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떤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천국에 관한 복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쌓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완전한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예. 어떤 내가 행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느냐, 이게 완전한 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라고 했죠?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차이는,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차이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관문,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지고 세상 백성에서 죽을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백성으로 바뀌는 것은 이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것 같다. 이것은 너희들의 행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행함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초보를 지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믿음의 초보 단계를 지난 것인데,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희가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냐 없냐가 뜨거운 감자가 되냐 안 되냐,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냐 안 되냐는 뭐의 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냐 없냐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행함이 없으면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우크라이나의 백성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뜨거운 애국심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곳에서 내가 뜨거움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백성이지만 이 나라 백성으로서의 애국심, 뜨거운 사랑이, 열정이 없다. 이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에는 막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그걸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곳에 가서 싸워야지, 그곳에 가서 내가 시간을 앞다투어서 열정을 내서 뭐 해야지, 이것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데는 뭐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은 함께 간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도와주셔야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나 혼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찾지 않습니다. 이거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 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이 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악이 승리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그걸 본다. 항상 느끼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엔 악해져서 내가 이렇게 또 살았네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는데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뤘다. 그 율법의 요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법을 어기면, 율법은 법률인데 법을 어기면 너 이 죄 졌으니까 너 어떻게 갚을 거야, 이 죄를. 너 생명으로 갚아. 너 죽어도 못 갚아, 사실은. 넌 죽음으로 대신해야 돼. 결과적으로 죽음입니다, 죽음. 피를 봐야만 돼요. 죽어야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심으로써 희생양이 되셔서 싹 다 대신 율법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너 죄 어떻게 할 거야? 네 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들의 요구, 생명으로 내놔라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없는 거예요. 너 죄 졌는데 어떡할 거야? 아,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갖추신 희생양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덕분에 어때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곰곰이 생각해서 왜 다 이루셨다고 하는가 이런 것을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운 감자가 막 돼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죄를 져도 끊임없이 고달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이 마음의 처소 어딘가에 지금 묻어있는 그 죄가 껐떡하면 쏙 올라와서 또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반복적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나는 그 은혜 덕분에 사는구나. 이 성령의 법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여기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요약을 해서 이제 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부족한 것, 잘못된 것 합력해서 뭘로 바꿔주신다? 선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어떤 생각만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것만 생각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 덕분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기차표로 그 천국행 티켓을 얻었고 또 그분 덕분에 죄 아래서 그 어두운 삶을 살지 않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뜨거움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말씀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주 어떤 그 좋은 문장 어디 따라가지고 그걸로 사람 변화시켜? 그걸로는 구원 못 시킵니다. 어떠한 명화, 어떠한 명언, 어떠한 고귀한
구절, 명대사 이런 걸로 가져와서 아무리 많이 교육시켜도 그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이 뭔지를 인식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줬다.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다 아들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어야 돼.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육신의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듯이,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줘서, 이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해 주시고, 죄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뿐만 아니라 어떤 큰 죄악이든 어떤 죄든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 말은 쉽게 타협해버린다. 쉽게 타협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꾸지람 주시고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때리지 않고 회초리로 때리지 않고 꾸지람 주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 버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매로 때리시는구나 할 때 경히 여겨서 안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아프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쓰라리지만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때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아프시죠. 그러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때리시고 꾸지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내로서 경주하라 라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갖추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뜨거운 감자처럼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던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경주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돼요. 세상에서 좋은 거 얻으려면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어때요?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안식일 날 조금 더 인내하고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를 정말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제를 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냥 예배 한번 딱 끝나고 가버리면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에 아주 그냥 다 노출이 돼가지고 언제 우리가 진짜 교제가 있고 천국과 같고 뜨거움이 있고 서로 성도를 통해서 하는 나라를 볼 수 있고 아무것도 여기서 실현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전혀 실현 안 돼. 모든 성도들이 초보적인 믿음에 다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또 해야 되는 거야? 인내하고 그럼 경주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하고 경주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더 잘 살고 돈 벌 것인가 이 경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경주입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든 아니면 어떤 활동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그게 교회고 천국이에요. 그 모임의 중요성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지식적인 이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던 믿음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더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행동하던 신앙을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이 다 갖추어서 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배교 가능성도 많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유대교로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개종을 했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아닙니까?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행동화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라고 같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주셔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이렇게 잘 다스려 달라고 지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6월달 되면 또 이제 이 지방선거가 있죠. 도지사 또 그 의원들 시장 뽑는 정말 거기도 역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뽑아주셔서 참 하나님 이 나라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집사님, 부모님, 또 우리 연약한 어린아이들 둔 가정, 또 이런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몸이 약해지신 분들 하나님 새로운 힘 주시고 믿음의 그 후퇴가 아니라 또 이렇게 새로운 힘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라고, 또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참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로